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제 전투를 치르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초기 역사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는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할 때에 이러한 가나안 전투,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 또 그 다음에 첫무로 건너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7대 교리의 핵심들이 이제 구약은 전쟁과 이러한 역사, 이러한 또 많은 의식법적인 이러한 모형적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7대 교리의 핵심들이 담겨져 있고 또 그것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다양한 전쟁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 7대 교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또 잘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여리고 성 첫 전투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보냅니다. 백성들을 먼저 잘 정돈하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갔을까요? 구약의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주 막중한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탐을 나갔을 때 그 가나안 백성 중에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또 라합을 이 정탐꾼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섭리 과정 속에서 또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보호해 주고 또 그렇게 보살펴 주는 이러한 헌신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개인에 있어서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전부 멸해져 갈 때에 기브온 족속이 이제 족속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어서 거짓으로 계약을 맺어서 생명이 보존되는 이제 이러한 유일한 하나의 그룹이었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는 가나안이 멸망할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신분이 낮은 이러한 여성 기생이라고 하는 또 아주 천한 그러한 또 사람을 이스라엘이 전투를 이제 가나안 전투를 치르는 그 초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소개하는지를 우리는 또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앞서서도 소개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인물 중심적으로 위인 전기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결국 그 한 개인의 인물의 어떤 공로와 치적에 집중하면서 이런 교훈적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결국 성경은 도덕 교훈을 가르치는 이러한 책 정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지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단지 교훈적인 도덕적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덕 교과서로 이렇게 소개하는, 특별히 성경의 인물의 이런 많은 신앙적 그러한 헌신을 마치 신앙의 이런 규범으로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공로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노력과 행위의 신앙적 헌신의 이런 행위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마치 구원이 얻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신인협력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의 이런 해석들이 상당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소개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과 여러 전쟁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구약이 배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위인전기식으로 도덕적인 교훈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지, 그런 걸 통해서 7대 교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7대 교리, 하나님의 뜻인 7대 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지는지를 항상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계시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기생 라합에 대한 이 인물을 소개하는 것도 결국 가나안이 전멸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을 구원의 이러한 소중한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결국 구원이란 신분 고하를 떠나서 그러한 어떤 귀족과 돈의 유무를 떠나서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바로 그러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이러한 신분이 낮고 천한 기생 라합이, 특별히 개인으로서 유일하게 가나안이 전멸할 때에 가나안인이었 족속이었지만 구원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예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여전히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은혜 언약을 소망하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학연, 지연, 혈연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또 예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결국 이 살몬, 유대인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 이제 후기에 또 드러나지만 룻기서의 바로 룻기의 남편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었고, 거기서 결국 이새와 다윗이 태어나는 다윗 왕의 조상인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 5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5명의 여인이 이 족보에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2명은 이방 여자입니다. 기생 라합과 또 이방인 여자 룻, 두 사람이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로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조상으로서 또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큰 은혜로서 기생 라합의 또 이러한 위치를 특별하게 구원의 이러한 은혜로 초대해 주시면서 신분으로, 돈으로, 학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실제적 구원의 원리를 기생 라합을 통해서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 땅을 정탐하러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굉장히 그 당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을 건축하고 왕이 통치하는 군사력을 갖춘 아주 견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행정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발견했고, 그것이 왕에게 보고가 될 정도로 조직과 국가 질서, 군사 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또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탐꾼이 발각이 됐고 또 결국 그들은 라합의 도움을 받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 기생 라합이 왕의 이러한 그 요구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숨긴지라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구계명 거짓말을 하는 이 모습 또 그다음에 자기 나라의 왕인 또 왕의 요구를 또 저항하는 거부하는 이러한 오계명과 관련해서 국가의 질서에 또 이러한 가나안 입장에서 보게 된 반역 행위를 행하는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죄, 구계명과 오계명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왜 축복해 주셨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이제 이 부분의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크리스찬이 거짓말을 해서도 복을 받는가? 이제 이런 난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태어날 때에 히브리 산파들이 결국 이 히브리인 여인들이 이제 출산을 할 때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는 이러한 신앙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왕을 속였지만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보다도 일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했던 그 산파들의 신앙적 행위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비록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또 왕을 저항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은 일계명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함부로 해코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일계명을 라합은 더욱 두려워했고 그 신앙에 대한 강력한 소망 때문에 비록 인간적으로 연약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의 왕에게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십계명을 적용할 때에 십계명은 모든 계명들이 골고루 존중되어야 되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죄 때문에 때로는 이제 어떤 계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선적 원리라는 또 이러한 십계명의 적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5계명이 부딪히게 되면 국가와 이러한 질서와 관련해서 잠깐 내려놓고 포기하고 1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4계명과 또 5계명이 부딪힐 때 불신자인 부모가 국가의 불신자 위정자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그럼 크리스찬들은 4계명을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4계명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1계명과 4계명이 우선이 되어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 위정자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 9계명이나 5계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선책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걸 싫어합니다. 7계명에. 그렇지만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합법적으로 써주라라고 허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것과 이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죄를 더 창궐해지지 않도록 죄를 막기 위해서 이 연약한 또 인간의 모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허용적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허용하시는 그러한 허용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십계명에 있어서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위해를 받게 되면 인간의 윤리와 관련된 5계명부터 10번째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에 대해서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인들을 보호하라고 한 것처럼 윤리적 계명들을 잠시 포기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원칙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허용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계명이 부딪힐 때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계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원리가 작동된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신앙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았고, 거짓말과 오계명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이렇게 잠시 허용되어지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된 겁니다.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결국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고백을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라합이 신앙과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소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연약한 그러한 신앙의 지식이었지만 결국 이 가나안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는지, 또 요단강 동편 쪽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그 옥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심판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렇게 소문을 통해서 듣고 라합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라합은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그 소문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듣게 되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바로 이 부분을 라합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신뢰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신칭의와 복음의 약속이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자손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땅을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걸 통해서 모형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심판주 창조주 여호와라는 것을 이렇게 들려지는 소문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듣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러한 신앙의 지식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삶보다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들의 가나안 땅의 신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기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맡기기로 그렇게 삶의 전환점을 그렇게 가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면 자기 가나안 땅 백성과 왕들을 버려야 되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은 어떤 신인지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장 작은 지식일지라도 전도의 기회를 받았을 때에 신앙과 회개에 이러한 또 결단을 하고 자신의 생명, 가족의 생명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맡겨보기로 이렇게 회개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다오. 이렇게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저도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당신들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맹세로 약속합시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증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전멸시킬 때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맹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맹세로 우리가 세례로 나올 때의 신앙 고백을 하듯이 구약에는 이렇게 전쟁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맹세라는 형태가 또 외적인 의식법의 형태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과 전 생명을, 나 자신의 생명을 이제 당신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맹세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로 저도 다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다짐하겠습니다. 이 결국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아주 놀랍게 라합의 신앙 고백과 회개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이었지만 가나안이 전멸당할 때 그를 유일하게 살려주시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15절 라합이 그들을 청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결국 이제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은 항상 기적으로만 이렇게 교회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반 은총, 의식주와 관련된 국가 사회 제도의 이러한 보편적인 생활 수단을 우리 성도들이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또 삶이 보호를 받는 이런 일반 은총, 보편적인 이런 생활의 수단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는지를 또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탐꾼을 기적적으로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가나안 군인들의 눈을 다 멀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역사처럼.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사람의 도움을 받게 했고 또 그 기생은 정탐꾼을 숨겼고 또 그 다음에 여러 정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려서 그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자칫 함부로 길을 돌아다니다가 발각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적어도 사흘 동안은 찾다가 못 찾으면 돌아갈 시간을 충분히 벌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으로 피신해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도 그렇고 정탐꾼도 그렇고 보편적인 이러한 상식적인 이런 우리의 생활의 이러한 수단과 도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생명의 또 위험을 또 피해가는
또 그 위험들을 대처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신비주의, 경건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보편적인 생활 수단을 무시하면서 그저 무조건 신앙만 매달리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런 극단적 이원론, 금욕주의 이러한 형태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의식주가 붕괴되고 망가지는,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을 세속적인 걸로 더러운 걸로 취급하면서 오직 기도해서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이런 보편적 상식적 수단을 얼마나 잘 사용해야 하는지를 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이러한 도구들 하나하나를 잘 사용해서 백성들의 또 이러한 정탐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의 징표로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래서 가나안에 쳐들어갈 때 이제 우리를 도왔던 그 가정임을 우리가 알고 그 가정은 보호하고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 붉은 줄이 없거나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가정 안에 모여 있지 않는다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약속을 서로 맺으면서 결국 돌아갑니다. 이 붉은 줄을 박윤선 목사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러한 피 흘리심의 붉은색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걸로 이렇게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지나친 것이고요. 칼빈과 또 웨스민스터 학자들은 이렇게 너무 확대된 형태로 모형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나 신약에서 분명히 구약의 이러한 특별히 모형론이 되는 그러한 그 사건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런 관련되어 있는 희생과 관련되어 있는 분명히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 있는 모형론은 분명히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붉은색만 나오면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맞지 않는, 또 신약이 보증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주의학자들은 이것은 그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눈에 띄는 그런 표시 정도로 일반적 표시로만 이렇게 해석했지 이걸 특별히 무슨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맺어서 분명히 너희가 이 집안에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러한 서로의 약속들을 맺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만이 너희들이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편적인 또 이러한 또 약속의 이러한 수단과 이러한 또 질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의 이러한 그 수단으로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보편적 수단을 주셨지만 또 신앙의 이러한 수단들도 주셨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또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수단을 통해서 목숨을 보존하는 모습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생명을 라합과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그 하나의 약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두 가지죠. 계속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 또 그 다음에 그 라합의 가정 안에 모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쉽게 또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신앙과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정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치된 그런 또 행동과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는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결국 정탐꾼이 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가나안 족속들의 이러한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8절, 9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라는 이런 표현, 또 이제 여기 마지막 절에서도 그 백성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농로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제 백성들의 이러한 고백들이 정탐꾼의 고백이 담깁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 땅은 너무너무 군사들이 많아서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갖고 책망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게 만드셨는지 결국 이러한 출애굽의 이러한 그
사건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10번이나 반복한 게 아니라 바로 주변 민족들을 두렵게 하고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한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전능하심으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는지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 또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애굽 신들과 이방 신들을 하나님이 벌하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짓된 신들을 벌하셨다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한 공포감을 가나안 땅까지 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렇게 들어가도록 또 미리 그렇게 다 수단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였음을 또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왜 출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10번이나 반복했는지들을 또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전쟁을 대비하면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방식들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